日が終わると、イエスはシモン・ペトロに、ヨハネの子シモン、この人たち以上に私を愛しているかと言われた。ペトロが、はい、主よ、私があなたを愛していることはあなたがご存知ですと言うと、イエスは、私の子羊を飼いなさいと言われた。二度目にイエスは言われた。ヨハネの子シモン、私を愛しているか。ペトロが、はい、主よ、私があなたを愛していることはあなたがご存知ですと言うと、イエスは、私の羊の世話をしなさいと言われた。三度目にイエスは言われた。ヨハネの子シモン、私を愛しているか。ペトロはイエスが三度目も私を愛しているかと言われたので悲しくなった。そして言った。主よ、あなたは何もかもご存知です。私があなたを愛していることをあなたはよく知っておられます。イエスは言われた。私の羊を飼いなさい。アメン。皆様ご着席ください。자리앉아주십시오。説教を伝える方は유현익伝道師です。말씀 전해주실 분은 유현익 전도사님입니다.説教の題目はためらいです。설교 제목은 머뭇거림입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처음으로 찬양대가 이렇게 일본 선교교회에 꾸려지게 되었는데요. 너무 하얀색 옷을 입고 이렇게 다 같이 찬양을 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까 천사가 찬양을 하는 것 같은 느낌. 장소도 많이 없고 또 연습 시간도 많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찬양대에 이 찬양을 너무 기뻐 받아 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남자들이 가장 당혹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男たちが最も戸惑う時があります。 와이프나 뭐 여자친구가 갑자기 자기야 나 뭐 바뀐 거 없어? 이렇게 물어볼 때입니다. 妻や彼女が突然ねえ私何か変わったところないと聞いてくる時があります。 그럴 때 우리 남자들의 머릿속은 그때부터 막 복잡하게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その時から男性の頭の中は一気に混乱し始めます。 미용실을 갔다 왔는지 뭐 화장이 바뀌었는지 아니면 옷이 좀 바뀐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오늘 우리 무슨 기념일이었나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됩니다. 髪型が変わったのか、そしてメイクが違うようになったのか、服が変わったのか、もう今日記念日なのかと考え込みます。 한참을 고민을 하다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대답을 하면 그날 그냥 끝입니다. しばらく悩んだ末によくわからないよと答えると、その日はもう終わりです。 그래서 고민한 끝에 오늘따라 더 예쁘네 이렇게 용기 내서 대답합니다. そこで悩みに悩んだ末に、今日はいつもより綺麗だねと勇気を出して答えます。 근데 상대로부터 예상 밖의 대답이 들려오죠. しかし相手から予想外の答えが返ってきます。 나 오늘 머리 잘랐는데 이렇게 말이죠. 私髪切ったんだよねというわけです。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항상 정해져 있습니다. この質問への答えは実はいつも決まっています。 근데 상대에게 정답을 맞춰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죠. しかし正解を当ててほしいという目的ではありません。 내 안에 이 작은 변화를 당신이 좀 알아봐줬으면 좋겠어라는 여성들만의 그 독특한 표현입니다. 私の小さな変化に気づいてほしいという女性特有の表現なのです。 이것을 여성어라고 흔히 이야기하는데 이 마음의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이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一般的にはそれを女性語と言われていますが、心の言葉を使える人でなければそれは理解しにくいです。 근데 안타깝게도 이 관계의 언어, 이 마음의 언어는 남자들에게 별로 그렇게 없는 그런 능력입니다. 残念ながら関係の言葉やそして心の言葉というのは多くの男性にはあまりにも備えておられない能力であります。 오늘 본문은 너무나도 유명한 본문입니다. 今日の本文はあまりにも有名な箇所です。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습니다. ペテロがイエス様を3度否定して、イエス様が十字架につけられて亡くなられました。 그 이후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베드로에게 처음 나타나신 그 장면입니다. その後復活されたイエスがペ
ペテロに初めて現れた場面です。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이렇게 물으십니다. イエス様はペテロにあなたは私を愛していますかと3度問いかけられます。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배신하고 버려도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그렇게 다짐했던 베드로였습니다. 他の人がみんな主を捨てても自分だけは決してそうしないと誓っていたペテロでした。 그러나 연약한 모습으로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마음속에는 큰 죄책감 이런 것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しかし弱さゆえに主を否定してしまい心の中には大きな罪悪感があったということです。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셨으니까 베드로는 굉장히 당혹스러웠을 것입니다. そんなペテロに現れたイエス様の問いは彼を大きく戸惑わされたことに違いません。 이 성경의 이 텍스트 글자로만 보면 이 본문이 그렇게 실감나게 다가오진 않습니다. この聖書の文字だけではその感情は十分に伝わってきません。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전후 문맥을 한번 제가 꼼꼼히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説教を準備しながら前後の文脈を長く黙想しました。 그랬더니 이 예수님의 마음과 이 베드로의 마음이 이 행간 사이사이에 조금 미세하게 다가왔습니다. すると魚管のあちこちからイエス様の心とペテロの心がかすかに感じられました。 예수님은 베드로가 알아듣지 못하는 마치 여성어를 구사하시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イエス様はまるで女性語を使っておられるように見えました。 베드로는 어쩔 줄 몰라 하며 그 질문에 차마 명확하게 대답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ペテロはその問いにはっきりと答えられない心境だったことが見えてきました。 제가 성경의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私が聖書の御言葉を本当に好きな理由があります。 이 인물들의 부족하고 모자란 그런 부분들이 여실히 다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登場人物たちの足りなさや弱さまでもありのままに描き出しているからです。 베드로의 이런 모습이 우리들 모습 아닙니까? このペテロの姿はまさに私たちの姿ではありませんか？ 부인하고 회개하고 또다시 사랑한다 하고 또다시 죄를 짓는 연약한 그런 모습이 우리들에게도 있지 않냐 그 말씀입니다. 否定し悔い改め再び愛すると言いながらまた罪を犯してしまうその弱さが私たちにもあるのではないでしょうか。 여러분은 예수님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皆さんはイエス様のあなたは私を愛しますかというこの問いに対して何と答えますか？ 우리 교회와 같이 있는 이 성남 지방에 함께 사역하고 있는 신나는 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私たちと同じ村南地方に共に働いている新南教会があります。 이규훈 목사님이 심호하고 계시는 그런 교회인데 목사님께는 굉장히 놀라운 간증이 하나가 있습니다. イギュン牧師が仕えておられる教会でありますが牧師には驚くべき証があります。 이 목사님은 공부도 잘하고 싶고 목회도 굉장히 잘하고 싶었다고 하셨습니다. この牧師は勉強もよくでき牧会もうまくやりたいと思っておられました。 그래서 하나님께 제가 공부 정말 열심히 할 테니까 목회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고 신학대학교 다닐 때는 늘 1등만 하셨다고 합니다. それで神様に勉強を一生懸命しながら牧会もうまくできるようにしてくださいと祈り進学校時代にも常に1位だったそうです。 주변 친구들처럼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더 목회를 성공하고 싶다는 그런 열망과 욕심이 컸다고 하십니다. 周りの友人たちのように牧師家庭で生まれたわけではなかったので、牧会で成功したいという熱望が欲が強かったということです。 누군가로부터 40일 금식을 하면 하나님이 기도를 더 잘 들어주신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40일 금식을 실제로 하다가 33일째 병원 응급실에 실려가기도 하셨습니다. 誰かから40日間断食をすると神様が祈りをよく聞いてくださると聞き40日間断食を試みて33日目に救急車に運ばれていくこともあります。 이 성경의 바리새인들보다 더 율법이란 율법은 잘 지키면서 살았던 그런 목사님이셨습니다. パリサイ人よりも律法をよく守り神を愛して生きてきた牧師でした。 그런 목사님한테 예기치 않은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そんな牧師に思いもかけないことが起こりました。 첫 딸을 출산을 하셨는데 미숙아로 태어났고
뇌에 피가 고여 있는 뇌병변 장애 진단을 받은 것입니다. 長女を出産しましたが、その子は未熟児で脳に血がたまり、脳性麻痺の診断を受けました。 1년 동안 좀 지켜봐야 하지만 이 아이가 계속 살아간다 하더라도 평생 장애를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이라고 의사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1年間は様子を見なければならないが、生きていても一生障害を抱えて生きることになると医者は言いました。 사모님은 그날부터 밥도 드시지 않고 아이와 함께 누워서 계속 울기만 하셨습니다. 死母はその日から食事もせず、子供と共に横になって泣き続けました。 목사님은 교회 사역을 마치고 집으로 이렇게 돌아오시면 일주일 내내 울면서 아이와 함께 누워 있는 사모님 보시는 것도 마음이 아팠고 또 눈도 제대로 자기랑 마주치지 못하는 그 딸아이를 바라보는 게 너무 힘들었다고 하셨습니다. 牧師は教会の働きを終えて家に帰ると、1週間中泣きながら横になっている死母と、そして目もきちんと合わせられない娘を見るのがとてもつらかったそうです。 이 부모라서 그런지 목사님과 사모님은 자신들 때문에 아이가 이렇게 태어난 건 아닐까 하며 매일매일을 자책하며 그렇게 사셨다고 합니다. この牧師と死母は自分たちのせいで子供がこうなってしまったのではないか、毎日自責をしました。 때로는 목사님은 너무 화가 나셨다고 합니다. たまには牧師は自分が腹が立ったそうです。 내가 성경에 있는 말씀이란 말씀은 다 지키고 살았고 또 학교에서도 항상 공부도 1등을 했고 교회를 단기간에 부흥을 시켜서 부흥상까지 이 연회에서 받을 정도로 그런 목회를 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聖書の御言葉通りにすべて守り、そして学校でも常に1位で、教会も短期間で成長させたおかげで賞も受けた自分なのに、なぜ自分にこんなことが起こるのか理解もできなかったです。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이 오늘 우리 이 본문 구절을 읽게 되셨습니다. その時、牧師は今日の本文を読むことになりました。 그때 규훈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주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ギュンよ、あなたが私を愛してるのという主の声がその瞬間聞こえました。 목사님은 차마 그 질문에 대답은 하지 못하고 펑펑 계속 우셨습니다. 牧師はその問いに到底答えられず、声を上げて泣きました。 당시에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당당하게 고백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뭐 그런 마음이었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当時は神を愛していると告白す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と正直語られます。 이 단 하루도 눈물이 마를 날이 없는 그런 삶을 간증을 하시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마음이 그렇게 아팠습니다. 一日も涙が乾く日がなかったという証を聞き、私は胸を張り裂けそうに痛みました。 우리들 삶에서도 그렇고 우리 신앙 안에서도 그렇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예전보다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人生においても、そして信仰においても、涙を流す人は以前よりもずっと減ってしまいました。 눈물을 흘린다는 것 자체를 굉장히 좀 부끄럽게 여기고 숨기려 하는 것 같습니다. 涙を流すこと自体を恥ずかしく思い、隠そうとしています。 이 연인들하고 이별을 할 때도 쿨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愛人と別れの場面でもクールで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のが最近の若者たちの態度です。 그만큼 눈물이 사라진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それほどまでに涙が消えていた時代を私たちは生きています。 시편 56편 8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詩編56編8節です。私のさすらいをあなたが数えられ、私の涙をあなたを皮袋に蓄えてください。それはあなたの書に記されているのではありませんか。 이 시편에는 눈물 단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詩編には涙の瓶の話が記されています。 실제로 고대 그리스나 로마에는 이 눈물 단지라는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実際古代ギリシャやローマには、涙のその瓶というものがありました。 목이 가는 작은 이 병처럼 생긴 것인데
장례식 때 문상객들이 흘린 눈물을 그 병에 담아서 이 무덤에 함께 묻어 주었다고 합니다. 細い首の小さな瓶で葬式の際に弔問客が流した涙をその瓶に入れ墓に一緒に埋葬したと言います。 망자에 대한 애정과 그 존경의 표시가 이 눈물 단지였던 것입니다. 亡くなった方への愛情と敬意の印だったそうです。 이 얼마나 눈물을 많이 그 당시에 흘렸기에 이 눈물 단지가 생겼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どれほど涙を流したらそのような瓶まで作るのだろうかと思われました。 영국 빅토리아 왕조 때도 낭만주의의 흐름을 타고 이 눈물 단지가 유행했다고 합니다. そのイギリスのビクトリア王の時代にもローマン主義の流れに乗って涙の壺が流行しました。 미국에서는 전쟁에 나가는 남편들을 위해서 병에 눈물을 담아서 함께 보냈다고도 합니다. アメリカでは戦争に行く夫のために涙を瓶に入れて送ったそうです。 눈으로 볼 수 없는 이 사랑의 모습을 눈물 단지로 만들어서 사람들은 살았던 것입니다. 目に見えない愛の姿を涙の壺という形にして生きてきたのです。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 첫 번째 질문에는 예기치 못한 말씀 때문에 당황했을 것입니다. ペテロはイエス様の最初の問いには予期せぬ言葉に戸惑ったことでしょう。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 두 번째 질문에는 자신의 그 부인했던 과거가 떠올라서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2度目の問いには自分の過去を思い出して恥ずかしくなったことでしょう。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 세 번째 질문에는 근심하였다고 성경을 쓰고 있습니다. 3度目の問いには心を痛めたことと聖書に書かれています。 이 삶에 무너진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난 예수님은 베드로를 절대 나무라지 않으셨습니다. 人生の崩れ落ちた場所で再び出会ったイエス様はペテロを責められませんでした。 예수님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이 질문이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라는 말이라는 것은 베드로가 깨달았을 것입니다. イエス様の問いはあなたは私を愛しますかではなく私は今もあなたを愛しているという意味だとペテロは悟ったに違いありません。 이 성경에서 쓰고 있지는 않지만 이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굉장히 머뭇거리고 어쩌면 눈물을 흘렸을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聖書には書かれていませんがペテロはイエス様の前でためらい涙を流したかもしれません。 그리고 만약 눈물을 흘렸다면 그 눈물이 주님의 눈물 단지에 분명 담겼을 것입니다. そしてその涙は主の涙の壺に収められたことでしょう。 지금 보여드릴 영상이 하나 있는데요. 이 영상은 고통 속에서 드려진 눈물의 기도에 주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これからお見せする映像は苦しみの中で捧げられた涙の祈りに主がどのように答えてくださったのかを示しています。 영상을 보시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주님의 음성에 마음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映像をご覧にながらあなたは私を愛しますかという主の声に心で答えてみてください。 누구나 한 번쯤은 인생에서 고난의 순간을 맞게 됩니다. 하지만 고난이 반복된다면 견디는 것조차 버거울 텐데요. 암울했던 청년 시절을 지나 미숙아로 태어난 딸의 기적적인 회복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했다는 이규훈 목사. 유창선 기자가 이 목사의 특별한 사연을 취재했습니다. 하음인 11살입니다. 학교 수업이 끝나면 2살 터울 동생과 집으로 갑니다. 종종 아버지가 목회하는 교회에 들려 공부도 하고 동생과 놀기도 합니다. 너무나 평범한 일상이지만 10년 전만 해도 상상하기조차 어려웠습니다. 당시 하음인 또래보다 2달 먼저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뒤늦게 얻은 딸 하음이가 태어난 기쁨도 잠시 이규훈 목사 부부는 하음이가 뇌병변 장애를 가질 거란 얘기를 들었습니다. 머릿속에 피가 고여 있어 촛돌을 맞을 때까진 지켜봐야 한다는 겁니다.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들 부부는 아이가 잠시만 보채도 마음을 졸여야 했습니다. 자칫 아이가 잘못될까 외출은커녕 제대로 안아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그 찬양 있잖아요. 그거를 계속 부를 수밖에 없었어요. 너의 환난을 면케하신 하나님 앞에 그거 이제 그게 기도였고 그 찬양을 통해서 마귀가 떠나가기를 얘한테 당한 그리고 우리 가정한테 당한 그 환난이
면케되어지기를 원하면서 계속 그 찬양을 불렀죠.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하나님은 음성으로 때론 환상으로 위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들 부부의 기도를 들으셨고 하음인 기적처럼 회복됐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 머릿속을 채웠던 피가 말끔히 사라진 겁니다. 방황하던 청년 시절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이 사랑하는 딸 하음이도 고쳐주셨다고 이 목사는 고백합니다. 하음이 회복을 통해 받은 은혜와 믿음은 이 목사에겐 복음을 전하는 가장 확실한 도구가 됐습니다. 수많은 청년들을 만나면서 증거하는 것도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뜨겁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 벅차서 저는 이제 복음이 뚜렷하게 제 안에 새겨졌고 이걸 통해서 저를 이제 불러주시는 저를 필요로 하는 그런 말씀 집회 이럴 때 갈 때는 그 마음만 나누고 옵니다. 믿음으로 세운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졌습니다. 가지런히 놓인 예배당 의자와 멋지게 꾸며놓은 카페 모두 예기치 않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고난의 크기는 믿음의 크기와 비례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기훈 목사 가정의 믿음의 크기만큼 필요를 채우시고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구티비 뉴스 유창선입니다. 누구나 이 주님 앞에서 가슴이 무너져 본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主の前で胸が打ち破かれた経験をした人だけが他の人を本当に理解することができます。 마음이 너무 고달파서 눈물의 둑이 터져본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안아줄 수가 있습니다. 心が疲れ果て涙の堤防が決壊したことのある人だけが他の人の胸を抱きしめることができます。 우리들의 무너진 자리에 또 고통과 고난의 자리에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崩れ落ちた場所、苦しみと試練の場所に主は訪れてくださいます。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선명하게 들리기를 소원합니다. ベテロに語られたその言葉が今日のこの場にいる私たちと皆さんにもはっきりと聞こえることを願います。 저는 오늘 본문의 모습을 보고 설교 제목을 머뭇거림이라고 정했습니다. ペテロの姿を見て今日の説教の題をためらいと決めました。 머뭇거림 속에는 인간미가 있습니다. ためらいの中には人間味があります。 머뭇거린다는 것은 삶의 여백을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ためらうということは人生の余白を作るということです。 거침없이 자기 말만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 조금 여지를 주는 그런 마음입니다. 一方的に自分の言葉だけを浴びせるのではなく相手に余地を与える心です。 세상에서는 당당한 사람을 좋아하지 머뭇거리는 사람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世の中では堂々とした人は好まれますがためらう人は好まれません。 베드로와 같은 사람은 세상에서는 낙오자나 뭐 배신자 이렇게 낙인 찍힐 것이 분명합니다. ペテロのような人は世の中では落語者そして裏切り者と烙印を押されるのは明らかです。 어떤 때는 이 신앙의 결단 앞에서 당당하게 처신해야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信仰の決断の前で堂々と振る舞うべき時も確かにあります。 하지만 우리 안에는 분명 오늘 베드로의 모습같이 주님 앞에서 머뭇거리는 모습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しかし私たちの中にも確かにペテロのように主の前でためらう姿があることを覚えておくべきです。 이 머뭇거림의 신앙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해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ためらいの信仰を経験した人は神の恵みに頼って生きるかもしれません。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살아간다는 삶은 과연 그럼 어떤 삶이겠습니까? 神の恵みのもとで生きるというのはどのような生き方でしょうか。 먼저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해야 합니다. まず人々に親切に接するべきです。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해야 합니다. 他人の話に耳を傾けることです。 지나칠 정도로 이기적이거나 고집스러우면 안 됩니다. 行き過ぎるほど自己中心的になったりそして頑固になってはいけません。 다른 이들을 살피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그 삶입니다. 他の人を気遣いながら生きることが主の主権のもとにある人生です。
머뭇거림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타인에게 내 공간을 조금은 내어줄 수 있다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ためらいがあるということは他者に自分の空間を譲ることができるという告白です。 이 독수리는요, 이 생물 중에 유일하게 태양을 향해서 곧바로 날아오는 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ワシは生き物の中で唯一太陽に向かってまっすぐ飛び上がることができそうです。 이 사람은 태양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人間は太陽をまっすぐに見ることはできません。 선글라스를 끼지 않고 태양을 그냥 쳐다봤다가 눈이 타버리고 맙니다. サングラスをかけずに太陽を見れば目が焼けて大変なことになります。 하얀 눈밭에서도 이 태양의 반사광 때문에 고글을 쓰지 않으면 망막이 전부 타버린다고 합니다. 白い雪原でも太陽の反射光のためにゴーグルをかけなければ網膜が焼けてしまいます。 근데 독수리는 이 카메라의 필터 같은 얇은 막이 눈을 덮고 있기 때문에 이 선글라스의 기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しかしワシの目にはカメラのフィルターのように薄い膜が覆っていてサングラスの役割を果たしています。 그래서 해를 똑바로 바라보면서 곧장 날아오를 수 있는 유일한 새라고 합니다. それで太陽をまっすぐ見つめながら飛び立つことができる唯一な鳥なのです。 이 신앙인들도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태양을 향해 구름을 뚫고 올라가는 독수리처럼 그렇게 올라가야 합니다. 信仰者もまた神様を仰ぎ見るときには太陽に向かって雲を突き抜け上がるわしのようなでなければなりません。 이 한치의 흔들림 없이 곧게 하나님께로 향해야만 합니다. 寸分の揺らぎもなくまっすぐに神に向かわなければなりません。 그러나 세상과 사람들을 이해하고 또 사랑해야 할 이 지상에서는 다릅니다. しかし地上で世の中の人々やそしてその人たちを理解し愛することは違います。 지상에서는 이 토끼처럼 주변을 다 둘러볼 수 있어야 합니다. 地上ではウサギのように周囲を見なければなりません。 토끼나 사슴처럼 사방으로 눈을 열고 길을 쫑긋 세워서 주위를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ウサギや鹿のように四方に目を開き耳をピンと立てて周囲を見なければなりません。 눈과 마음은 독수리와 같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고 또 손과 발은 주위를 향해 내밀 수 있는 신앙인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目と心はわしのように神に向け手と足は周囲に差し伸べられる信仰者となることを私と皆さんになることを願います。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라고 하신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イエス様がペテロに私の子羊を飼いなさい、私の羊を巻きしなさい、私の羊を飼いなさいと言われた意味を考えたことがありますか？ 이렇게 무너진 너도 내가 사랑하듯이 너 역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このように崩れ落ちたあなたを私が愛するようにあなたも隣人を自分の体のように愛しなさいということです。 너도 이렇게 약한 모습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의 약한 모습을 돌보고 또 도우며 살아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あなたにもこのような弱い姿もあるから他の人の弱さを抱きしめ助けながら人生を生きていきなさいということです。 얼마 전에 제가 짧은 영상을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先日私は短い映像を一つ見ました。 류하은이라는 젊은 여자 간호사의 영상이었습니다. リュウハウンという若い女性看護師の映像でした。 그 어른들이 너무 좋아서 대학병원 간호사를 그만두고 요양병원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는 그런 간호사였습니다. お年寄りが大好きで大学病院の看護師を辞め療養病院で神様の愛を伝えています。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와, 제가 이 시대에 이런 청년이랑 함께 세상을 살아간다는 게 참 감사했습니다. この時代にこのような若者と同じ地で生きられていることを本当に感謝していました。 예수님이 명령하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삶에서 그대로 실천하고 있는 모습이 참 저에게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イエス様が命じられたあなたの隣人をあなたの自身のように愛しなさいという言葉を
生活の中でそのまま実現している姿を本当に感動的でした。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이 참 많이 거창하지 않아도 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隣人を愛することは大げさである必要はないということが気づかれました。 상대방을 향한 진심 어린 말 한마디가 사랑입니다. 相手に向けた心からの一言が愛です。 서로가 서로를 긍휼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사랑입니다. 互いに互いに憐れむ心が愛です。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말과 행동이 이 어린 여자 간호사와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主を愛していると告白しながら生きていける私たちの言葉と行いがこの若い看護師のように行動であればと思いました。 우리 이 류하은 간호사의 영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私たちが今リュウハウン看護師の映像を見てみましょう。 좀 신기한 거 보여줄게요. 짜라란. 이거 밖에 있는 벚꽃이에요. 벚꽃. 할머니 벚꽃 알아요? 알아요? 오늘 봄이어가지고 이제 봄이어서 밖에 벚꽃이 많아요. 이거 이전에 일했던 선생님이 할머니한테 벚꽃 보여준다고 주워왔대. 이거 봐요. 어때요? 이쁘죠? 할머니 꽃 만져봐요. 꽃 만져봐. 이렇게 꽃 만져봐요. 어때요? 좋아요? 좋아? 이거 무슨 색이에요? 벚꽃색이에요. 할머니 제가 영상도 보여줄게요. 영상도 보여드릴게. 제가 하나님 예수님 얘기해줬던 거 기억나요? 할머니 그때 믿겠다고 했잖아요. 지금도 믿고 있어요 계속? 할머니 기도도 해보셨어? 기도 어떻게 하셨어요?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어? 아이고 할머니 잘하셨어. 할머니 하나님이랑 예수님 믿으니까 천국 가실 수 있어요. 알겠죠? 여기 병원에 있는 거 조금 힘들어도 그래도 하나님이랑 예수님이랑 또 천국 갈 생각하면서 힘내셔야 돼요. 알겠죠? 저도 같이 기도할게요. 알겠죠? 할머니 웃는 거 처음 본다. 할머니 이거 들려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봤어요? 이야기 어때요? 이야기 좋았어요? 어떤 점이 좋았어요? 온 가족이 찬양 잘 듣고 있었어요? 어때요? 좋아요? 어떻게 좋아요?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아이고 또 들어야지. 또 들려드릴게 제가 일할 때마다. 알겠죠? 여기 들었던 가사들 기억하면서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 이름을 부르시며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今日この場でイエス様は今も私たちの名前を呼び問いかけておられます。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あなたは私のことを愛しているの？ 어쩌면 우리는 아직도 머뭇거리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もしかすると私たちはまだためらっているかもしれません。 너무 연약하고 또 너무 부족하고 너무 아파서 말입니다. あまりにも弱く、あまりにも足りず、あまりにも痛むからです。 하지만 우리의 그런 머뭇거림 속에서도 예수님의 은혜는 더 깊이 스며들 것입니다. しかしそのためらいの中にもイエス様の恵みはより深く馴染み込むことでしょう。 우리의 머뭇거림이 하나님께 향한 진실한 사랑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私たちのためらいが神に向けた
真実の愛の告白となることを願います。 우리의 머뭇거림이 한 사람을 살리는 따뜻한 그런 손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私たちのためらいが人生を生かす温かい手となることを望みます。 주님은 머뭇거림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主はためらいの中でもなお私たちを待っておられます。 기도하시겠습니다. お祈りいたします。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愛なる主を感謝いたします。 여전히 머뭇거리는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今もためらいながらも生きていますが、それでも主を愛しています。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말씀에 아직 당당히 대답하지 못할지라도 주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아시오니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あなたは私を愛しているのという言葉に対してまだ胸を張って答えられなくても、主は私たち一人一人の心をご存知ですから、どう慰めてくださ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あなたの隣人をあなたの自身のように愛しなさいと言われたその御言葉を覚えて生きていきたいと願っています。 무너진 자리에 찾아오셔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붙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崩れた場所に来てくださり、再び立ち上がらせ、主の愛で再び支えてくださることを信じます。 하나님 사랑이 곧 이웃 사랑이라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神を愛することがすなわち隣人を愛することだと言われたイエス・キリストの皆によってお祈りいたします。